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좀 성경에 보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역사적인 큰 변곡점, 이 역사적인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옵니다. 이 길갈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이 솟아를 먹으며 만나가 그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만나가 그친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 오랜 광야의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이 광야의 세월들로 인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길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넌다. 홍해 바다를 우리가 건넌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시로 12개의 돌,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에 쌓은 곳이 어디요?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 길갈입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큰 변곡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지 아세요? 네, 길갈입니다. 길갈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갈은 선택과 버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선택과 버림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만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등장을 하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버린 돌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 성경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돌로 비유되는데 이 돌은 세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모퉁이돌, 그리고 산돌, 그리고 부딪힌 돌. 또 다른 표현이라면 걸림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돌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돌로 비유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는 인생을 설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는 인생을 설계하라. 아멘. 자,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은 선택을 받기 전 버림이라는 이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버려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관심도 없다 라고 해서 버려진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겁니다. 쓸모 없다고 버려졌는데, 이 관심이 없다고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온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성전에서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멸이라는 책에 이 저자인 김찬호 교수님 계시거든요. 이 김찬호 교수님이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간은 이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존재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고민인 거야.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 못난 사람으로 치부하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핫한 게 뭔지 아세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카카오밖에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예요. 왜 인기인지 아세요? 자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서 야 너 이쁘다, 야 너 멋있다, 야 너 대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길 원하는 욕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김찬호 교수는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화가 된 사회 있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AI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욕망과 기대가 커지는데 어떤 욕망과 기대가 커지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화된 사회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좀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데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의 모퉁이돌,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모퉁이돌은 이 현대적인 욕구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셨죠. 사람들 그분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길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참 모면? 이 책의 제목처럼 모멸찬 그 눈빛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하면서 바라보듯이 대꾸도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했지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모멸찬 그런 눈빛을 던지면서 떠나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는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는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군대 이야기하면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멋모르고 갔어요. 군대가 그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냥 총 쏘는 것보다 삭제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전쟁 중이야 막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총을 잡아보는 기억보다 삽을 잡아보는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딱 이맘때요. 진지공사라고 이 전쟁이 나면 뭐 이렇게 이 안전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총알을 피하고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먼저 땅을 깊게 파놨다요. 그리고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에다 또 군데군데에다가 잔디를 입히고 흙을 넣어가지고 돌이 막 흔들리지 않게 막 그렇게 단단하게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사를 할 때 땅을 먼저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다 보면은 이 돌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게 얼마나 심기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파다 보면은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 반나절을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삽 한 장을 주고 하라 그러니까 꽃갱이도 없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안 나와. 그럼 그 옆을 또 파봐. 그럼 땅이 또 단단해. 그 옆을 파봐. 그럼 또 단단해. 어디를 파야 되는지 쑤시다가 끝내 쑤시다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반나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파보면 이 돌이 어떤 때는 제 머리보다 더 큰 이따만한 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세네 명이 끙끙거리면서 막 옮기고 있으면 나중에 병장 선생님이 와서 이 머리를 사고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멍청아, 그걸 왜 파는데? 그걸 왜 파는데? 아니, 나오니까 파지. 땅을 파내서 이게 돌이 나오니까 파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 돌이 나오면 파는 게 아니랍니다. 거기를 디딤돌, 이 반석을 삼아서 그 옆에다 다른 돌들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대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저처럼 서울에서 온 밴드리들은 평평한 돌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 평평한 돌들 위에다가 딱 일자로 그냥 잘 쌓아서 사이사이에다 흙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러면 1년도 못 가가지고 태풍 한번 들어오면 싸그리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의 삶을 건설할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누가 반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 화려한 공연, 파티, 막 이 화려한 장식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이 가정을 세웁니다 라는 이게 언약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의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꿈을 꿔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비전을 품어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예수가 반석이 돼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폭풍이 와도 큰 홍수가 일어나도 그 어떤 역경을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좀 화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세요? 결코.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예수가 당신이 되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자, 성경이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돌 많이 보셨어요? 성경에서 여기 딱 이 부분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래서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리빙스톤이죠. 이 리빙스톤인데 이게 생소하면서도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이름이 많아요. 뭐 교회 이름에도 산돌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랑과 용서의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양호 목사님, 호가 산돌입니다. 산돌 순양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산돌이라는 뜻은 리도스입니다. 리도스. 근데 이 리도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죠?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 예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큰 돌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뭘 걱정했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는 다 여자여서 힘도 외국 여자들은 좀 힘이 세잖아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도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자들이 올라가면서 이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땅이 큰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돌이 옆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놓고 쳐봐요. 진동이 옆으로 부르잖아요. 그 돌이 옆으로 그 땅이 진동할 때 굴러가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 어둠에 파수꾼이 물러가고, 굴러간 이 돌틈으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무덤 자리, 그곳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리도스 산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그 돌이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생명력을 얻은 우리가 산돌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성경에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산돌이. 이 산돌은 점점 커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점점 작아지면, 그 위에 있는 벽돌들이 점점 작아지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균열이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균열 사이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을 한다면, 산돌 대신에 예수님이 성장을 한다면 우리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성장을 한다면 나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도 산돌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산돌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갈망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갓난아이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아멘. 아이들 태어날 때 보셨어요? 이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이 갓난아기들, 이 뭐 다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애기들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애기를 받아가지고 산모한테 딱 안겨주잖아요. 이렇게 딱 가슴에 안겨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막 비비지. 왜 비벼요? 엄마 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그 신령한 젖을 아이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은 원어적으로 보면 흠유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흠유명.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가 이 오케스트라 이 공연하는 장을 가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 자선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선 공연인데 가서 보는데 이 참 뭐가 재밌었냐면 이 협주곡이라는 이 제목의 이 공연이 재밌었습니다. 이 제목에 뭐 첼로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트럼펫 협주곡 여러 가지 협주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주곡이 뭔가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일부러 마치고 2부가 되어가지고 협주곡을 하는데 뭐 그 바이올린 협주곡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네는 뭐 바이올린 천재하고 이렇게 어린데 이런 무대에서 저런 것도 하네 하면서 보니까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뻘쭘뻘쭘 해요. 그래서 또 무대를 많이 안 서봤나 본데 하면서 제가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이제 시작해서 듣는데 아이들이 초보입니다. 초보예요. 삥 하는데 저 음악의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같지 않은 음이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들려도 아 저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음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요. 빨리 갔다 또 느려졌다 또 빨리 갔다 느려졌다 해. 그런데 제가 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오케스트라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원음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오케스트라가 이 아이들을 리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그 템포들을 이 오케스트라가 잘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정속도를 가면 아이들이 틀렸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가면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어떻게 이 속도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인 스킬이 아이들의 그 미숙함의 실수들을 덮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주곡이구나. 하늘을 가여 선을 이루다. 교회도요 그런 협치가 가능하겠다고. 신앙에도 오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들 있죠. 성숙한 사람. 신앙에 초보가 있잖아요. 초보는 잘 몰라요. 성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초보는 잘 모르니까 빈틈이 생기고 초보는 잘 모르니까 빈자리가 생기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보고 채워줄 수 있다. 성숙함의 스킬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다면 아하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벽돌은요 한 장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벽돌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이 수많은 벽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구성하다 보면 어떤 것은 성장하고 어떤 것은 멈춰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 균열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물이 돼야 돼요. 내가 성장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그 빈 곳을 그 균열을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더하신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부딪히는 돌, 욕심에 넘어지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 욕심에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8절 말씀에 보면요. 부딪히는 돌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딪히는 돌 앞에 보면
니은 표시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니은 표시가 밑에 내려가 보면 이사야서 8장 14절이라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8장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은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사야서 8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과 연합, 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다 요청을 하냐면 아수르에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후방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양동작전이 이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제 조공을 마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두 가지를 눌러요. 다메섹 왕국, 이 성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완전 금빛 찬란한 이 성이 이 다메섹 그 성을 이 고고학자들 이야기하는데 그 성을 쭉 둘러서 호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성벽에는 마차가 뭐 왕복 4차선으로 가나 뭐 그러면서 이 성벽이 얼마나 넓으면 마차가 이 왕복을 4차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차 8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두꺼운 성벽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한번 놀랐고, 두 번째, 그 다메섹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이 위용에 다시 한번 감동을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제단을 싹 다 뜯어고친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단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제단, 이 단상만은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제단에 올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잘 된 건 저 신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싹 다 뜯어고치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이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욕심을 가졌다는 욕심, 마음의 욕심을 가졌다.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들이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뭐고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뭐 사대 문명의 기원이니까 얼마나 큰지 뭐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지는 못해도 뭐 그 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로아는 뭔지?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흐르는 신의 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지하로 뻗어요. 지하로 뻗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아 아메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실로아. 이 실로아 물. 이게 바로 그 신물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보면 이 아하스 왕 이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 지하 수로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더 크고 넓게 그 수로를 파가지고 많은 물을 이 예루살렘 안으로 공급하는 일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연수로 졸졸 흐르는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 이거를 실로아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뭐를 사랑했다고요? 유브라데 강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작은 수로를 버리고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그 물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강이 넘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쓸어가죠. 이스라엘이 너희가 사랑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이 싹 다 쓸려가는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 실로아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제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에 장면을 보면 이 장면에 이 그 초막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물에 내려가서 제사장이 물을 받아옵니다. 물을 하나 떠와가지고 이 물을 떠와서 제단에 번제단에 붓는 겁니다. 다를 때는 포도주를 붓는데 이날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어디 물이요? 실로암의 물. 그 실로암의 물을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오는 이 한 해에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용사를 잘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제사장의 이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라는 거죠.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버리고 큰 강 유브라데가 욕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 고양동사교회 성도들은 겸손하셔서 그런가? 이런 거에는 아멘이 아니에요? 안 줘도 돼? 하나님 순종은 할 테니까 나 축복은 안 주셔도 됩니다요? 아멘! 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종을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딱 실로아가 그럽니다. 딱 실로아. 한강물이라도 좀 흘렀으면 좋겠어. 유브라데를 저리 치고. 근데 딱 실로아. 필요한 게 주어져요. 필요한 게 주어지고 필요한 게 주어져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욕심은 뭐예요? 이 은혜에 만족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어지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쩌지? 다음번에 안 채워주면 어쩌지? 그때는 똑같은 위기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 마음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너무 높게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욕심. 그럼 욕심은 왜 찾아옵니까? 왜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욕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 생명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니 죽어도 신뢰한다고 해서 아니 그거 안 줄까봐 겁내는 것. 그 욕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런 욕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욕심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대. 이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이런 욕구, 그것은 죄의 욕심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설령 우리가 가시덤불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가시던 물이 평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선하신 하나님 말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바뀌어야 돼. 욕심을 가지고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시던 물을 가지고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가시던 물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길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선택과 버림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붙드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돌아보며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수님 모퉁이 돌로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한 것은 보자고, 예수님 기초로 한 것 살아보자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폭풍도 와요. 시련도 옮긴다. 역경도 와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의 반석에 우리가 모퉁이 돌을 세우면, 그 이름을 우리의 머리돌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해 인생의 머리돌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산돌로 우리가 맞이하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모퉁이 돌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버려 주님을 위하여 걸려 넘어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만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만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하나님 붙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심지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하나님 삼아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고집할 때 가정을 용기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사업장을 용기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인생을 용기하여 주셔서 인생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런 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세상의 염려, 죄의 욕심 아니면 다양한 문제들 가지고 나왔던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머리돌이 되시며 중심돌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인하여 하나님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